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루살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시각, 시선,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쫓아갔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바라볼 때 역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1절에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이 무리라 함은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그를 위시로 함께 선동하는 무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중심에 서가지고 예수를 선동하죠. 예수를 이렇게 죄목을 잡고 선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를 2절에 보니까 고발장의 내용에 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실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거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당시에 유대교의 최상위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총독에게 저쪽 편에서 종교적인 유대인의 어떤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하여 그들을 가식하는, 외식하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사랑과 나눔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은 뻔질하게 하면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스스로 이제 막 분이 나는 거죠. 예수가 갑자기 우리의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의 미혹이죠. 예수는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보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눌려 있어서 차별당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섬기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길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안진뱅이와 소경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과부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나병 환자라든지, 문둥병이죠. 그 당시에는 뭐 혈루병을 앓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민중의 힘이 자신들에게 아니라 예수에게 쏠리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미혹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미혹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의 미혹이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쏠려있던 시선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됐던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 기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는 미혹하는 자, 반란을 꿈꾸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제목을 씌워놓고 예수님을 올가매고 쓰러뜨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자칭 왕, 이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 탐욕을 지켜낼 이 본 마음을 감추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자신들에게 주목된 이 시선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추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탐욕,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죄를 거꾸로 찾아내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를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짓밟고 격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눈물을 흘렸고 움직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하고 사회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만의 이기적인 무리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고통을 통감하며 그들의 낮고 낮은 마음, 상황들을 이해하고 같이 그 자리에 서주며 그들과 함께 내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고 따르게 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회가 외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낮고 낮은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예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며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이 스스로가 마음속에 우러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3년밖에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사역을 시작하신 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그런데 이 세상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예수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있고, 예수, 또 다른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삶에 새겨지고 남아있는 것은 그의 삶이 증명한 낮은 마음과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 자칭 왕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이 탐욕과 탐심에 가리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미혹,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중하면서 거기서 같이 대제사장들의 옆에서 죽이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말하고 예수를 함께 고발했던 무리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무리들 속에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 무리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 마음속에 제대로 된 예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죽이자고 미혹하고 선동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롯은, 자, 헤롯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진짜 그런가 하고 오래전부터 보고 싶은 차에 자기의 연행이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나 이적 행하시면 볼까 바랐던 연고라. 야, 어디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봐라, 나는 그럼 믿겠다. 여러분, 또 다른 헤롯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한번 그분을 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야, 진짜로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가? 기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기할까? 우리는 부흥의 기간에 한 명의 스피커를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 주변에 역사하시고 그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간증이 특별하고 좀 희극화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눈물을 주기도 했지만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런 간증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미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그런가 하고 알아보는 게 보배로운 눈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야, 재수와 운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디 한번 이적을 일으켜봐라. 야, 궁금하던데 잘됐다. 네가 예수냐? 소문은 들었다.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앉은 배 이렇게 세우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웠다는데 궁금했는데 잘됐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일으켜봐라. 자, 11절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사람의 마음은 그 기적에 대한 기대감, 믿음의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정말 내가 나에게도 약간의 믿음이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아니고 희롱했기 때문이죠.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봐야 희롱할 게 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냐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한 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시험의 태도, 희롱과 업신여김이라고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또 다른 헤롯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하면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업신여김과 희롱과 불신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 보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죠.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21절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3절 끝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항복하지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는 아니야. 그러니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했더니 죽이라 하는 그들의 군중들의 소리에 모르겠다 너희들의 뜻대로 해라 하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불의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빌라도가 항복하게 되죠.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뜻이 없고 상황에 맞춰 흔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빌라도와 같은 인생은 뜻이 없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굳게 하고 심지가 굳어서 우리의 믿음의 뜻과 결의가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뜻을 정했으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이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환희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좌절하고 상황이 또 좋아졌다고 막 뛰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정했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뜻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책임을 면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하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빌라도의 오명이 지금까지도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주의를 지키겠다. 멋지잖아요. 우리 그 7살 꼬마가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일을 지금 59세가 될 때까지 7살 때 마음에 결심한 결정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어서 그가 뜻을 꺾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뜻을 꺾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뜻을 꺾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뜻을 꺾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